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무안에 가면서 우리와 함께 갔던 이 정강철 형제님이 있어요. 이분이 조계종에 들어갔다가 20년 만에 이렇게 조계종에서 하산을 하여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허리 아프고 이 아프고 해서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번에 무안 전도에 무안에 중독 치유하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죄만 남는다는 거죠.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죄가 보일 것이고 죄가 머리를 누를 것이고 죄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철 조계종의 종정이 옛날에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죄는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미산은 없어요. 상상의 산이죠. 하늘에 닿아 있는 상상의 산이에요. 이 하늘에 닿아 있는 수미산보다 내 죄가 더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자가 없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했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80년 동안 포교를 했는데 자기는 거짓으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거를 왜 믿었습니까? 잘 모르고 믿은 거지. 잘 모르고. 그래서 바르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 이사야 42장, 이사야 전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사야 42장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을 보면 1절에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내가 선택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붙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붙들고 끝까지 함께 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맡겼어요. 사명을 맡겼으면 그 사명을 중간에 힘들다고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맡긴 일을 끝까지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자, 일을 맡겨서 보낸 자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이러한 기뻐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구원을 위해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들을 구원자로 예정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이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정함을 받은 아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한 이 아들을 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고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모든 난관이 오더라도 그걸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러면 그 종이 보내심을 받아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 명언이 잘 앞에 주시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1절,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세상, 이방에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너뜨려버린 율법,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려버린 이러한 이 일을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걸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세우는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미스파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법령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의의 법령을 그대로 이루신다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없애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받았어요.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도 못한,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와서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의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세상 정부, 세상 국가는 법과 군대와 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폭력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억압으로 일들을 합니다. 안 하면, 잘못하면 잡아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와서는 그런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건가? 첫째,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미스파트, 하나님이 내신 그 공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 애를 기저귀 갈아치우며 젖을 먹이며 밥을 해서 먹이며 잘 돌봤어요. 그래가지고 컸어요. 애가 컸어. 그러면 애가 컸으면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고 양육해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해야지. 크고 나니까 얘가 돌을 갖다 놓고는 돌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있네. 또 하루는 나무를 잘라다가 막 뭘 만들어 놓고 나무를 보고 아버지 그러고 있네. 또 하루는 이런저런 뭐 상을 만들어 놓고 은몇기 돌몇기 이렇게 입혀 놓고 그런 것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아버지 그러고 있네. 그걸 보고 있으면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돌았나? 그렇지. 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고 태 속에 그들을 품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낳아가지고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들이셨어요. 축복된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 축복된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도록 해라라고 땅을 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걔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살만하니까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갖다 놓고 아버지라고 자빠졌네. 예? 돌멩이 갖다 놓고 나무 갖다 놓고 은장색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사다 놓고 그걸 아버지 이러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짐승보다 못하네. 여러분 짐승도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잖아. 돼지도 알아봐. 돼지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짐승도 다 알아봐요. 그런데 애들을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땅을 주고 축복해 주고 잘 살도록 했는데 이것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돌멩이를 보고 우상을 보고 아버지 이런 경우를 자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 열받겠죠? 열받으면 패는 수밖에 없어. 네. 네.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진 것과 얻어 맞은 흔적이 이 상처가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게 인간들이요. 그런 경우를 뭐라 하냐? 짐승만 또 못한 이다라고 얘기하는. 짐승만 또 못해. 자기가 자기를 살펴봐요. 자기는 어떤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 나는 어떤가? 예? 나는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짐승 우상, 예? 돈 우상, 다른 어떤 권력 우상 이런 것들을 놓고 신으로 맹종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창피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나죠. 예. 자기가 때려 죽일로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인간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무너뜨려버린 그 의를, 정의를 다 세우시고 그걸 백성의 의로 삼으신 다음 이걸 언약으로 공포를 하는 거죠. 백성은 언약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 체다카, 이 하나님의 의가 백성의 새 언약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만든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법정을 통과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입은 메시아가 이룬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만이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죄인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게 되면 죄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나옵니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어법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감옥 속에, 포로로 잡혀가 감옥 속에서 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죄인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러한 죄인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밟아버리지 않고, 세상은 밟아버리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상한 갈대가 되게 된 게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종으로 보내는 겁니다. 종으로 보냈다는 것이 노예처럼 아무런 뭐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간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믿음으로 얻는 그러한 방법을 언약으로 이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얻어야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의를 얻는데 선행으로, 공덕으로, 행위로 얻거나 그런 것이 않고 믿음으로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의를 얻는데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되고 공덕을 베풀어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룬 의가 그 믿는 자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너는 의인이야 라고 무죄 방면이 되도록 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자,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예레미야 31장을 통해 살펴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뭔가? 새 언약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때에 옛날에 인도하여 내던 때 맺은 그 옛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때 옛 언약의 때는 돌비석에 새겨서 그들로 하여금
배우고 지키게 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때에는 돌비석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리라.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고 같은 점인데 같은 점은 뭐냐? 동일한 점은 옛 언약이 떠나 새 언약이 떠나 동일한 점은 뭐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을 얘기하는데 옛 언약의 때에는 언약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고 심판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때에는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은 것이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새 언약 내용의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얘기하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지워버렸다.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다시 너 죄지었어라고 꺼내서 법정에 고소하고 세우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버린 죄값이, 그의 피로 갚아버린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기 때문에 다시 죄를 걸지 않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얘기한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할렐루야. 예수 피로, 짐승의 피로 세우면 다시 해야 돼. 짐승의 피는 효력이 없어요. 상징입니다. 황소의 피를,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아무리 천천의 염소를 잡아 흘리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는 세상에 없는 피요.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고 죄값을 지불하는 이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이 아들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능히 사하고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점도 없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해주는 새 언약의 피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여기에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났는데 잘못하면 또 율법에 정죄받아서 또 심판받고, 그래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예수 믿는데 구원자가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자가 되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도록 예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며, 이거는 죄를 없애주는 새 언약의 피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기억도 않고 다시 찾지도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믿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언약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피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는 이런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종을 보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해 죽게 하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며 흘리는 피, 언약의 피인데 이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의 피,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다시 기억도 않고 묻지도 않는 새 언약의 피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이 새 언약의 피가 그 죄를 깨끗이 다 지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죄사함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살자 그러면 안 되고 그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마음을 인도하는 선생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그 말씀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점도 꼼도 없는 값비싼 피를 흘리고 생명을 지불하고 죽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길러주시고 그 많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게 되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날 사랑하심 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어버릴 이러한 더러운 인간을 위해 아들을 짐승처럼 십자가에 내주시고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을 쏟아 베푸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종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종적 사랑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술도 끊고 방탕도 끊고 싸움도 끊고 허무함도 벗어나고 공허함도 벗어나고 자살 충동, 우울증, 이런 불만증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을 비춰 진리의 세계를 보면서 진리 향해 가게 되니까 사람이 눈이 떠지고 마음이 떠지고 생각이 바꿔지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주의 종의 한 일을 가지고 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앞 법정적 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걸 새 언약으로 맺겠다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겠다. 온 세상의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 내용이 아들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 피가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해서 기억조차 않게 해주겠다라는 이 내용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이 여호와의 싹이 만민 온 세상에 깃발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4절에 섬들은 나라를 얘기해. 모든 나라 열방이 그 교훈 이 여호와의 종이 세운 의로움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피, 언약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이 교훈, 이 도의 내용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좀 더 이제 넘어가면서 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의 일을,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겠는가? 그게 나의 영, 곧 성령으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여호와의 종에게 임하여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볼 수 있게 임했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죠. 이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디냐? 마귀에 거쳐집니다. 마귀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야. 그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성령 충만에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거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나타나죠. 마귀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시험을 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읽은 이사야서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자를 꺼내는 이런 주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임한 그 현장 실제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난 현장에 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곳 저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복음 전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며 전도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요 유대인의 경계를 깨뜨리는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같이 말 섞어도 안 되고 밥 먹어도 안 돼. 참았어도 안 돼요. 예? 부정타거든요. 그들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게 되면 부정이 오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고 규례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유대 사회의 전통 규례를 예수님이 다 깨버리고 다니시면서 세리, 창귀, 부정한 여인들, 이런 만지면 안 되는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만지면서 그 모든 전통을 깨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동원 이 친구 동원 참치 눈을 보세요. 귀신이 많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잡아서 그 눈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내쫓도록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옆에 힘 있는 사람들이 4명 정도가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눈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많이 쫓았습니다. 보면은 눈에가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사람들 생각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 우리도 성령의 역사, 이것 앞에 넘어가 버렸는데 앞으로 그게 없어졌네. 그럼 뒤로 가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예수를 믿고 우리도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리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 뜻을 따랐는데, 세상을 따랐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 성령 인도 속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지 않고요, 교회 다녀 직분 받아 증인이 되어라 하지 않았고요, 성경 지식이 많아져서 증인이 되어라 하지 않았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해서, 능력이 주어져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자동으로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능력이 임하면 밖에 나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예요. 공부해갖고 성령의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받아 너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자동으로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의 내용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제 4번째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 섬들이, 보세요,
10절부터 항해하는 자들, 바닷가운데 만물, 섬들, 거기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무역하며 거기에 사는 자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섬들이, 그 다음에 11절 광야에 있는 이러한 성읍들, 아라비아 사막 쪽 이 유목민 게달 백성들을 그들이 그 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섬들, 무역하는 곳, 광야 사막에 거하는 사람들, 성읍들, 도시들, 이런 곳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나와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렇게 찬송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입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리라.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4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며 나오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아니 그대로 놔둬요. 정의가 미스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앙망하리라 했는데 그 교훈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토라는 율법이 아니고 구원의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도를 전하는 그 내용들을 토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훈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그 앞부분 이사야 40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구원의 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송사, 그들의 소원으로 아래는 이 송사 미스파트가 하나님이 다뤄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는 얘기죠. 길도 알려주지 않았고 없어져 버렸고, 그들의 송사하는 이 소원마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야곱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 상황. 그리고 이사야 2장 4절을 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교훈이 또다시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를 보세요. 2장 3절, 2장 3절. 2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2장 3절을 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일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거기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율법이 토라입니다. 교훈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주신 그 길, 그리고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 그 교훈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퍼질 것인데, 우리가 오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우리가 야곱의 전에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듣자. 섬들이, 온 세상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깃발 아래, 이 언약의 깃발 아래 그 도를, 그 교훈을 앙망하고 다 모여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죄 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죄를 사함 받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 도를, 그 교훈을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오늘날 받아들여서 그 도를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 도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다시 들어가세요. 끝났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2장을 통해 섬들이 그 교훈, 그 도를, 구원의 도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나오리라. 오늘날 우리들이 그 은혜 받은 백성이 되어 그 도를 알게 됐고 그 은혜를 입게 됐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유하고 이제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